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4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듣는 마음을 구하다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능력은 생존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생존의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듣는 능력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만 듣지를 못하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능력은 생존 능력과 직결되며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죠. 잘 듣기만 해도 그 복잡한 길을 쉽게 갈 수도 있고요. 잘 들을 줄만 알아도 그 열리지 않던 문을 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잘 듣고 따르기만 잘해도 그 복잡한 세상, 어려운 인생길을 그리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것, 듣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쉐마, 들으라. 내 백성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듣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21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을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실 때에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죠. 그 지혜롭게 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 쉐미트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본을 이 솔로몬은 어떻게 간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능력이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다 분석해서 알 필요가 없거든요. 듣기만 잘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독을 찍어 먹어봐야겠습니까? 그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영지버섯하고 비슷한 버섯이 있답니다. 그 유사하게 생겼대요. 붉은 하늘 사슴뿔이라고 하는 버섯이 있대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따서 드시다가 큰일을 당하신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한 부부가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영지버섯이 자랐네 하고는 그걸 끓여가지고 그냥 한 잔 마셨는데 두 사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두 부부가. 근데 겨우 살아나셨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대요. 사실은 치명적인 독이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독이래요, 그게. 근데 영지버섯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좀 오래 살자 하다가 순식간에 가실 뻔한 거죠. 이것은 먹지 마십시오. 이 길은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듣는 능력이 생존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화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특히 이 스바 여왕은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죠. 그리고는 그 강대한 왕국과 화려함에 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탄을 하고 경탄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솔로몬 왕은 방패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금방패를 이렇게 진열해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왕자는 6개 계단 위에 한 계단을 더해서 7번째 상하로 만든 그런 왕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번째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의 위엄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가히 성공적인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흐르자 이 솔로몬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더불어 변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져요, 얼굴에.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품이 넓어지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총명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스러워집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과 아집에 빠져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져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저는 한참 때부터 그 두꺼운 성경책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제가 큐티한 거,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또 번역한 것도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죽, 그 가죽이 다 닳아가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떨어졌나 봤더니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한번 새로운 것으로 씌웠습니다. 새로 카바를 바꿨어요. 또 그렇게 몇 년 쓰다 보니까 또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 표지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죽으로 또 했어요. 세 번째 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표지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종이가 이제는 너덜너덜해져 갖고 글씨도 지워지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의 또 세월 속에서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가을을 맞으면서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그것으로 실패한다. 강한 그것 때문에 약해진다. 늘상 하던 성공의 방식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안 먹혀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웠고 탁월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똑똑함으로 성공을 거듭하더니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를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하늘과 땅의 지혜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았는데 중요한 그에게 영적 가르침을 줄 스승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한 방식, 그것 때문에, 그 강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꾸짖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시대를 거슬러서 다윗 왕의 통치의 마지막 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장자인 암논, 첫째 아들이죠. 그가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수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두 사람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인 길르압은 심약에서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이제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정통적으로 왕이 계승자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압살롬만큼이나 예뻤대요. 남자인데 미남자였답니다. 그리고 다윗이 총애했대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헤브론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죠, 아도니아는. 그래서 헤브론 중심으로 아도니아와 대장군 요압,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한 그 세력이 헤브론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솔로몬과 장군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으로 한 세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죠. 거기서 솔로몬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솔로몬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섰던 아도니아를 결국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이자 자기의 외사촌형인 요압 장군도 죽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는데요, 그를 고향 아나도스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머물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런 아버지 다윗이 고초를 겪을 때 가장 지건거리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을 지켜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까지 죽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귀향을 보낸 것은 사실 솔로몬에게는 뼈아픈 실수인 것 같아요. 아비아달이 그렇게 사라지면서 사독 계열의 사람이 제사장으로는 이제 완전히 독점하게 되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로 대표되어지는 광야의 목소리, 토라의 목소리, 여호와 중심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로 대변되는 헤브론 쪽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함께 모진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사막의 모래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전쟁에 치르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남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다르고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말이죠. 어쩌면 아비아달 쪽은 투박한 사람들이었지만 직선적이면서 분명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쪽을 다 숙청하고 왕권의 자리에 선 솔로몬에게 이제 따끔한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솔로몬의 눈치를 보죠.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후궁들을 들여도,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도, 거대한 궁전을 짓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면서 자랑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걸 허용해도 누구 하나 그걸 막아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꾸짖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함정에 빠져든 솔로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성공에 도취되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숙일 수 있는가, 무릎 꿇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매우 뼈아픈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된 사람, 자기 지혜에 빠져버린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홀로 말씀 묵상하면서 감격해요. 세상에 내가 이런 말씀을 큐티를 다하고 이렇게 묵상하다니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혼자 찬송하다가 막 감동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홀로 만족하고 홀로 자도취에 빠져요.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그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깊은 은혜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혼자 만족하고 혼자 그냥 감동하다가 끝나요. 그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는 절대 안 져요. 혼자 기뻐하다가 혼자 만족하다가 혼자 행복해하다가 그냥 사라져요. 혼자. 주님께서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영향력과 그 많은 가능성을 주었건만 혼자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입니까? 그 낭비인 거예요, 사실은요. 솔로몬의 영광은 당대 끝나고 말았습니다.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당대만 호의호식하다가 호사두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까운 일입니까? 그 수많은 지혜, 그 많은 성, 그 많은 창고, 그 많은 금은 보아. 그러나 왕국의 몰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3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같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만 그 아버지처럼 일천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가정을 제쳐두고 헌신했습니다.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에게 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호소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헌신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이었던 거죠. 그 원로들은 그걸 다 하니까 많은 백성이 이 과중한 노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그들에게 좀 쉼을 주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추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은 백성들은 왕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언을 구합니다만은 그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다고. 전에는 그냥 채찍으로 됐지만 지금은 정갈 채찍으로 뛴다고 겁을 줘가지고 혹독하게 다뤄야만 됩니다 하면서 조언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직 어린 경험이 미숙한 그런 신하들의 말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한 지파 남고 다 잃어버린 거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나이든 신하들의 그 충원을
들을 귀가,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심정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속의 욕망은 항상 나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충동질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꼭 중심이 아니 센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대로 다 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네 뜻대로 안 돼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소원이에요. 난 저 사람이 누구 미운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버리셔요. 소원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모두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탐탁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박제사는 가다가 코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더 아끼시고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소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일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보이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많대요. 그리고 자기가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아주 좁은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데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 말에 딱 묶여가지고 그 상황에 딱 묶여가지고 그 실패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대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도 못한대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듣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묶여 있는데 그걸 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쿠르 바투스 인세란 말,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사람은 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있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능력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트려주는 사건, 그걸 깨트려주는 어떤 목소리, 말씀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 죽겠어가지고 거기 완전히 묶여 있어요. 사람이 분노에 막 흔들고 있어요. 그 옆에서 미워하지 마. 괜찮은 사람이야. 그 순간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인간은 타고난 본능상 자기 안에 몰두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감정에 빠져 있답니다. 또 자기 상처에 빠져 있대요. 자기 판타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모든 애제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우울해. 우울함 속에서 하루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몰두하느라고. 거기에 완전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경향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해가지고 뭐 어쩔 벌벌 떨면서 자동차에 탁 탔어요. 차에 탔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막 그 엔진 기아를 넣어가지고 막 달리는데 앞에서 차가 얼쩡거리고 있는데 화가 나고 무앙 하고 갔어. 또 누가 신호가 바뀌어서 감이 내가 가는데 누가 빨간불이 켜놨어.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달리죠.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냥 자기 안으로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 능력은 바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의와 내 나라를 구하거든요. 솔로몬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이 성공에 거듭되고 명성이 높아지자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여기에 묶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사단이가 와서 유혹하는 거죠. 솔로몬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천억을 벌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물론 화가 나거나 어떤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볼 줄 알며 들을 수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능력이 생존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너희 왕위 때에는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잠언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지킬 때, 들을 줄 알 때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말씀을 하고, 그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스스로 얘기했건만, 말하고 있건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거죠. 종국엔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화려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듣는 능력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듣는 능력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듣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3절 보면 내 어머니 보시기에 나는 유약한 아들이라.
어미가 딱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너무 유약해요. 유약하단 말은 상처가 많은 아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최고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밧세바가 이스라엘 최고의 스캔들의 주인공이에요.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죽고 자기는 다윗 왕과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가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서울에서 한참 사실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알아들었어? 쟤 그 사이에 낳은 아이잖아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나쁜 조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왕위로 세워졌는데,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성공을 거듭하고 탄탄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지만 듣지도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원했던 그 어렸던 솔로몬은 이제는 듣는 마음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성공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너무 큰 성공을 거두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려요. 너무 스스로 똑똑하다는 것에 팍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난 다 아는데 뭐,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뭐, 유튜브에 다 있는데 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동안 자기 깨트리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기만 즐거운 거죠. 지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야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라야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었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읽었을 뿐인 거죠. 그건 본 것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계속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 지혜로는 다 헛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솔로몬은 헛됨으로 귀결되는데요, 다윗은 은혜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귀결됩니다.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두 사람의 고백이 달라요.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따랐으나 나중은 따르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의 초심,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관을 쓰고 설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관 쓰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천사가 뒤통수를 탁 쳐요. 그랬더니 왜 때리셔? 그랬더니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느냐? 그런 거예요.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관 쓰고 교회 나옵니까? 계급장 붙이고 교회 나옵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길을 가거나 라디오를 듣다가 혹은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또 누군가 어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상대방에서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면 곧바로 제 폰을 꺼내서 제가 다 메모해버려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그 대상의 청년이든지 그 대상의 나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상관이 없어요. 항상 듣고자 해요. 정말 좋은 인생의 진리, 정말 철학, 가치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다 메모합니다.
그건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든든 마음을 가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 부족함을 많이 아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또 좋은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걸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능력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만은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 늙은 신하들의 고언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왕위는 이어졌을 텐데 듣지를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솔로몬도 그랬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듣는 능력,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가을에 그렇게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여서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